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라 라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 성령 세례를 받으면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어떤 권능, 그 권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힘을 받아서 그 힘으로 증인이 되는 것인데, 그 증인은 내가 내 속에 있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증인이 되겠죠. 내가 어떤 사실을 목격해야 증인이 되겠죠. 내가 어떤 것을 알아야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그랬고 다 얘기했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물어볼 때 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라.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을 받아서 그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타낼 순간이었고 기회였고, 그 모든 것들이 증인된 삶들이었죠. 성령을 받아서 교회가 시작됐고, 저 사람들이 왜 모였냐? 성령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었는데 부활이 나타나서 모였다. 그러니까 교회에 모인 모습이었고, 왜 전도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를 전했던 것이고, 저 앉은 자가,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자가 어떻게 걷게 됐냐?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켜 세웠고 낫게 했다. 저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숨을 쉬게 됐냐? 죽음에서 부활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일으켜 세웠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확실한 일이다. 모든 것이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왜 교회 나왔냐? 우리는 왜 찬양하냐? 우리는 왜 예배드리냐?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나 믿음이 있어, 나 신앙이 있어, 나는 어떻게 살아, 이렇게 표현하라고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삶을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허락하신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 증인이 되게 됐고, 그 일이 바로 성령을 받아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증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처지가 이러저러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지고 힘이 좋아지고 지위가 높아지면 더 힘있게 복음을 증거할 것 같지만 더 못하죠. 더 관계가 많아지니까, 이해관계가 많아지니까요. 또 오히려 힘이 없고 약하면 약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이런 입장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네가 힘이 있냐 없냐 이게 아니고, 강하냐 약하냐가 아니고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았냐 이겁니다. 이 권능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내가 이 사람보다 나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 아니고, 혹은 내 입장보다 이 사람이 더 낫기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음으로 이 어떤 그 권능을 받았냐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그 권위가 다르다라고 표현합니다. 권위. 사도들이 가르치고 나타낼 때 그 권위가 달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어떤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권능이 뭐냐면, 그 권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신 그 일의 목격자가 된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죽으셨는데 부활을 나타낸 것을 믿는 거잖아요.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걸 믿는 거잖아요. 죽음이면 다 끝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의 승리를 만드셨고 생명을 만들어내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에 안 돼, 이게 어떻게 돼, 이 상황 때문에 이래 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 믿음이 다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상황, 나를 다 끝나게 만들고 나를 이렇게
코너에 몰아놓고 나를 어떻게 막 내 목을 조여오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 부활을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자유를 얻게 됐고, 어떻게 이런 처지 중에 내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됐고, 어떻게 이런 박해 속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처지와 입장은 모든 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 이렇게 하고 있어. 예수님이 승리를 나타내셨어. 제가 어느 날 고등학교 때인데 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팻말을 꽂았어요. 그래서 달려갔어요. 다 그랬거든요, 그때. 왜냐면 그 좌석 있는 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몇 자리 없어서 앉으려고 막 달려갔는데 빙판이었어요. 그 버스 있는데 가는 길까지. 가다가 제가 넘어졌어요. 고등학교 때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교복 입고 넘어져가지고 물 다 젖고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래 나서 벌떡 일어나서 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창피해서. 근데 다행히 누가 날 봤나 했더니 다 이미 뛰어갔어요. 아, 다행이다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면 창피하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신경을 쓰지만 우리의 모든 약함과 부족함과 심지어는 질병까지도, 늙음까지도, 죽음까지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다만 이게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내 처지가 어떻게 됐고 내가 이제 부끄럽다, 창피하다,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복음 증거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내 안에 무슨 생명이 있는지를 하나님도 다 나타내시는 거죠. 바울은 박해자였죠.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박해했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것에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우리를 진짜 잡으려고 저렇게 속이면서 다닌다, 다 놀랬죠.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는 거냐. 다 피해 다녔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피해 다녔어요. 우리 잡으려고 다 속이고 다닌다. 그래서 사울은 그 상황 속에서 다 모든 것을 기회로 삼은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박해했던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다. 그 자기 자신 자체가 복음 증거의 어떤 사건이 돼버린 것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다 놀랍게 여긴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복음 얘기를 하지? 저 사람이 왜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를 하지? 이게 우리가 집에 가서 겪는 일이잖아요. 예수님 얘기 한 번도 안 하다가 우리 자녀나 남편에게 예수님 얘기하면 엄마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죠. 지금 엄마 무슨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에게 한 번도 얘기 안 하다가 얘기하면 다 주목해서 봐요. 그게 다 하나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때 설명하는 거예요. 엄마가 왜 이러냐면 엄마가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어. 그 기적의 능력이 엄마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 이 생명이 너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어떤 권능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베드로는 평범한 어부였죠. 사람들이 베드로가 복음 증거하고 다니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면서 다니니까 다 놀란 거예요.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했던 자도 변화시켰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냥 평범한 어부도 변화시키셔서 정말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변화를 받아. 교회가 다 이 사람 저 사람이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 남자건 여자건 어른이건 아이건 상관없이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켰다. 그거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권능을 받았냐 얘기하는 거예요. 권능. 이 권능이 뭐냐 이거예요. 사울을 변화시켰던 이 성령을 받아 일어난 그 권능, 이 평범했던 베드로가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얻게 된 그 권능이 뭐냐 이거예요. 권능. 우리 누가복음 10장 같이 보시죠.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예수님이 그 70명을 택하셔가지고 둘씩 짝지어 전도를 보냅니다. 그때 권능을 함께 줘서 보내는데, 그리고 그 70인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귀신, 이 마귀, 어떤 이 영의 일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못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니까 그 귀신도 두려워서 떨면서 나갔더라, 이렇게 한 거죠. 우리가 못하는 일이 예수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 표현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18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원수의 모든 능력이 뭐냐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주목하게 하고 그러한 모든 삶을 살게 해서 고통받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좋게 해줄게 라고 말했는데 막상 좋아 보이는 것을 택했는데 나는 공허하고 허무하고 아무런 보상이 없었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하는 거죠. 세상은. 네가 먹어. 그걸 먹었어요. 그래서 노화가 생긴 거예요. 인간들이. 질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죽음이 임하게 됐어요. 네가 그거 샀는데 그게 잠시 잠깐의 어떤 기쁨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유익도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또 이 세상이 어떤 힘을 가지고 여기 나온 대로 보자면 귀신, 악한 영을 사용해서 인간을 괴롭게 하고 고통받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줬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자들도 이 권능을 가지고 전도를 했을 때 다 떠나가게 되고 다 고치게 됐던 겁니다. 근데 20절 보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귀신이 너에게 항복한 것, 너희의 힘으로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얘기입니다. 이거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는 걸로 만족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어, 이걸로 만족하지 말래요. 그걸로 기뻐하고 있지 말래요. 내 소원이 이거였는데 하나님이 이뤄주셨어에 멈추지 말래요. 그것은 무엇을 위하여 있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권능을 받은 자요, 이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영생을 받은 자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였는데, 이 도구는 우리의 이 영생,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 속의 결과며 그것을 나타내는 도구인데 그 도구가 우선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도구가 우선이 되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가 물론 삶을 살고 먹고 마시고 이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위하여 있대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산을 명하여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이고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려면 던져지게 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세상에 충만한 것들이 다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으셨으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변화가 일어난 걸로 기뻐하지 말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거라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말세에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이때에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실 건데,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거다 말씀을 해요. 그럼 우리는 예언받았대, 환상을 봤대, 어떤 신비한 꿈을 꿨대, 우리는 그거에 집중하고 그거에 주목을 하죠. 근데 그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거냐면,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왜 일어나냐면,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다의 증거들, 도구들, 결과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성령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았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았다라는 것이 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았다라는 것은 구약의 모든 예언이 다 하나님 안에서 성취됐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에 주목하지 말고, 요즘에 예언이라는 걸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나온 예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해줘서 위로를 주고 권면해주는 예언이 있고, 성경에서 나온 사도들이 했던 예언들 있잖아요.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건데 회개치 않으면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실제적인 앞날에 대한 예언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전했죠. 근데 요즘에 유행하는 예언이 뭐냐면, 앞으로 50년 안에 한국이 남과 북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될 거다, 이게 예언이래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은 너희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들은 당신이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사업은 이렇게 될 겁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어떻게 될 겁니다, 점치는 자리로 만들어버렸어요. 사람들은 그거에 다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어떻게 된대? 어떻게 된대? 그래서 어떻게 될 거래? 그런 예언과 어떤 일들이 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다 펼쳐지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그게 궁금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내 자녀가, 내가 어떻게 될 건지. 하나님께 속한 이 모든 예언과 환상과 꿈과 어떤 모든 일들은 성령님이 정말 계시는구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거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죠. 그래서 지금도 기적을 행할 수 있다면서 막 그걸 하려고 해요.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하면서 기도를 낳게 하고. 근데 그 예수님이 살렸던 그 많은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어요. 병 고침을 받은 사람도 다 죽었고, 사도 베드로가 앉았다가 일어난 사람도 다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보이신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이거다, 너희들의 고통이 이거다, 이것으로부터의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를 드러내기 위하여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끊어내신 것을 통해서 나타낸 건데,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겠다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로 간 게 아니고 세상을 향하여 갔다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으로. 그 모든 게, 그 제자들이 복음 전하고 귀신이 쫓아나가는 걸 보면서, 항복하는 걸 보면서 기뻐하면서 왔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그거는 당연한 거야. 복음이 너희를 지키고 먹이고 살리고 입히고 인도해.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정말 영생 얻은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으로 기뻐해야 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으로 다시 가보시죠.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1절이요. 사도행전 19장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마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예수의 사도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는 모습을 봤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하는 것을 보고 나서 이 마술하는 사람들, 유대인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뭐해라. 거짓 선지자들은 얘기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해라 얘기하면서 다녔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귀신, 마귀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어디로부터 온 건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 19장 앞절에 뭐가 표현되어 있냐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았냐고 바울이 물어보면서 다녀요. 성령을 받았냐? 19장 1절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믿는다고 했고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다고 있다고 했던 제자들이 바울이 물어본 거예요. 너 성령 받았냐 그러면? 성령이 계심도 들어보지 못했다 얘기했던 거예요. 3절이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야, 방언했어, 예언했어, 그게 구원받은 증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방언해라, 예언해라, 방언을 통역해라. 그러면 그게 성령 받은 증거다, 구원받은 증거다 얘기하는데 아니래요. 성령을 받음으로 얼마든지 나오는 거래요, 그게. 근데 이 제자들이라고 한 사람들은 나는 회개가 필요하고 메시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다 고백했던 제자들인데 성령을 몰랐던 거예요. 이 성령 없이 유대인들도 마술사들도 얼마든지 자신들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하나의 그냥 경영의 도구가 되고 사업의 도구가 되고 내 유익을 위한 어떤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 이름 자체가 그냥. 내가 내 신앙에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나는 어디 교회에서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아니면 어디에서 무슨 직분을 얻어서 왔습니다. 나는 어떤 교단입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게 우리의 설명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가 우리의 설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요구는 네가 어떤 감리교인이 되라, 장로교인이 되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라예요.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인 것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어떤 훌륭한 훈련을 받았는지. 유대인들,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게 아무런 설명이 안 된대요. 오히려 자기가 박해자로 서 있었대요. 우리의 설명이 자꾸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아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그렇게 설명한대요. 신앙의 확인을. 이런 게 없으면 그냥 기분이 좋았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 느낌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고요. 예수의 이름은 얘기하지만 이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를 이렇게 다 모아놓고 나 너 모른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그 증거가 없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냐는 거예요. 권능,
죽음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신 것을 믿음으로 이 땅, 죽음을 만들어내는 이 땅을 담대히 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만이 참된 승리가 있다. 이게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을 향해서 있다. 회개하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에베소서 4장 가보세요.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런 직분들과 어떤 이 사역들을 왜 허락하셨냐면 15절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삼으신 이유가 하나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자라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밥을 해도 그렇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돕기 위하여 섬기는 거래요. 교사가 그렇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그러니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려버리는 것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단유의 순자의 이 말씀도 그렇고 부모의 역할도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발견하도록 돕고 기도하고 증거해야 되는데 자꾸 부모에게 집중하게 하고 아니면 어떤 꿈을 바라보게 하고 어떤 이 인생에 잘된 사람을 바라보며 모델로 삼게 해서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분과 이 은사들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나눠주신 것인데 그 일들이 다 뭐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구주가 예수님이시다. 엄마한테 자꾸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봐. 이렇게 얘기하라니까요. 그게 나의 피할 산성이 요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엄마의 아빠의 책임을 회피하라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우리가 받은 모든 역할이 다 그거예요. 예수님 없이 그래서 생각하고 말하는 남편과 대화하는 그 모든 게 죄고 우리 자녀가도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예요. 왜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로 그 머리와 생각 속에 다 채워 넣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안 것 같은 이때 집에 가서 다른 걸 계속 해보세요. 점점점 이 영적인 충만함을 잃어버릴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그 씨를 뿌리고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썩은 그냥 썩어져서 없어져 버려요. 저희 할아버지가 농사 짓는 걸 잘 봤거든요. 잘 줘야 돼요. 영양분을 계속 공급해야 돼요. 물을 계속 줘야 되고 빛을 공급하고 잘 자라게 하려고 비닐하우스도 쳐야 돼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계속 공급받지 않으면 늘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원한다고 하면서 늘 우리는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래서 이렇지 않냐고. 우리의 삶을 낱낱이 다 보세요. 우리의 삶이 다 뭐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다 생각하잖아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다 말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 없이 그냥 자녀를 바라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지금을 그냥 산다고요. 열심히 일하죠. 그게 하나님의 진노였다니까요.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먹고 살리라. 그렇게 고통받도록 둔 게 하나님의 저주였는데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잘 나았다, 못 난다, 이것만 있어요. 거기에서 구원을 받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셨고, 이 태어나는 죄인들마다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는데, 우리 자녀에 대한 관심이 얘가 커서 뭐가 될까? 얘가 커서 어떻게 잘할까? 어떻게 잘 적응할까만 관심이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로 태어날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얼마나 잘 적응할까? 얼마나 안 아프게 클 수 있을까? 늘 이거면 관심 있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가려버리는 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일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아까 하나님이 부르신 어떤 직분 중에 하나죠. 사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유일한 목적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목사로, 교사로,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6절에도 표현되어 있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이 세상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래서 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냐 세상의 종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냐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그 염려와 걱정이 다 어디로부터냐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그 꿈과 기쁨이 어디로부터냐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그게 뭐냐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내 심령,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의 고백이 있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종된 사람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다 맡길 수 있게 된 거예요. 다, 모든 걸. 이거 망해도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자이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염려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의 종에 매여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전도 보내면서 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워서 염려함으로 걱정됨으로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살게 하신 이유가 이 복음의 증거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권능. 구체적으로 16절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믿는 자라고 하든지, 그게 유대인이었잖아요. 헬라인, 나는 안 믿는 자라고 말하는 자이든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요. 복음이. 17절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믿음이 그 권능을 알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받게 하는 건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머리로 알고 있던, 아 죽으셨지, 살아났지, 내 죄를 용서해 준 거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 것이고, 이 죄에서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서 예수님을 구하게 되며,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배웠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걸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고백하세요. 했어요. 근데 죄가 뭔지는 잘 몰랐어요, 저도. 근데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니까,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니까 그냥 믿기로 한 거죠. 근데 그 죄가 뭔지 몰랐어요. 그냥 쉽게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죄의 확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가 뭐예요? 이 세상과 마귀의 종이 돼버린 우리의 생각과 인생인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낳고 기르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하나님 얘기는 하고 이 마술사들처럼 이 어떤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이 사람을 고쳐서 자신이 그 예수님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십니다를 높이는 자리에서 이탈해버린 거예요. 먹지 말아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탈해서 먹어버려서 자기가 말하자면 왕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정욕과 탐심과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내 유익이 돼버린 거예요. 그 유익을 못 취하면 괴롭고 어렵고 낙심했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이 세상 살기 싫다 그러고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죄인. 그걸 성취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 멸망한 거예요. 이 죄에서 그 누구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과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저는 교회가 많고 전도를 많이 해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잖아요. 죄인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예수님 높인 애가 어디 있어요? 자기 배고파서 울죠? 내 맘대로 안 돼서 짜죠?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아빠를 막 때리죠. 애들이 막 승질내잖아요. 그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게 가장 가정의 평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꾸 막 그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옛날부터 있었던 게 뭐 이렇게 미디어가 생기니까 인간이 가장 깨끗하고 도덕적일 때는 복음으로 변화됐을 때라니까요. 정직이 어디 있어요? 깨끗한 게 어디 있어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니라. 내 마음으로 제 형제를 시기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라. 그 죄에서 우리는 아무도 자유할 수 없다니까요. 그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남편 어떻게 내 자식 부모 그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으로만 자유를 얻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유를 얻어 모든 것들로부터 이거 있어야 돼 저거 있어야 돼 이거 없어서 그래 저거 없어서 그래 이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저거 없어서 내가 불행해라고 하는 거 그걸로부터 다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서야 예루살렘이 망하든지 흥하든지 관심이 그게 아니게 된 거예요. 자신들의 정작 기쁨이고 소원이었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증인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권능을 붙들고 갔는데 그 권능이 뭐냐면 죽으셨는데 부활하셔서 이 세상과 세상의 모든 일들로부터 승리와 구원을 만들어내셨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내일의 염려를 다 맡길 수 있게 된 거예요. 제 어릴 때 소원이 뭐였냐면 제 키를 한 자나 더하여 주옵소서. 30cm 크게 해달라고. 부흥회 때마다 집회 때마다 제가 모든 용돈 다 모아서 헌금했는데 하나님 안 이뤄주셨어요. 그 대신 하나님이 이 단을 높게 세우셔서 저를 이렇게 키를 높게 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를 다 들어주셨으면 제가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 마음의 소원이 이랬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주셔서 이렇게 되게 해주셨습니다.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지금 뭐 예수의 이름으로 뭘 구하고 있는 거냐. 세상도 다 안다니까요. 저 사람들이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조롱한다니까요. 우리 자녀가 왜 그러냐고요? 우리 부모가 왜 그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고통의 결과가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결과가 다 그건 거예요. 표정과 눈빛과 발걸음에 다 나오는 거예요. 자기 그냥 기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기분과 마음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분별하셔서 오직 이 권능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심으로 살아나심으로
승리하신 거거든요. 승리하신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그 승리 속에 예수님이 권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누가 우리 자녀를 구원하겠어요? 누가 우리의 이웃들을 구원해내겠어요? 왜 제자들이 나만 따라다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했겠어요? 그 사람을 구원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내 자녀와 내 친척들과 이웃들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다 그 죄의 고통에 살다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 너 모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건 교회를 많이 다니고 오래 적게 다니의 문제도 아니고, 많이 배웠고 적게 배웠고의 문제도 아니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이 입었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을 믿음으로 승리 대신 예수님으로 사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전부고 복음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정말 지금 나에게 기쁜 소식이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쁜 소식이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 기쁨이 어디 있어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신 그 사랑으로 채워져 있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부족해요 저거 부족해요 그게 어딨냐고요. 그 구원의 기쁨이. 내일에 대한 염려 속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딨냐고. 그 권능이. 성령을 받으면 그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창조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죄의 그 능력이 나의 이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 죽게 하는 사건이었고, 나에게 자유를 줬으며 거기서 영생을 얻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영광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시구나. 그것으로 자유와 영광을 얻어 그 권능으로 살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 모든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내가 왜 밥을 먹는지, 왜 내가 왜 여기서 설교를 하는지, 내가 왜 자녀를 낳았는지, 왜 자녀를 기르는지, 왜 일을 하는지. 물론 아버지 고생이 너무 많으세요.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아버지 존경스럽습니다. 그 얘기도 많이 위로가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 모든 일들은 순간에 다 불살라져 버리는 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계셔서 정말 성령의 역사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살게 된 이 자리와 앞으로 가게 될 그 자리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권능이 되고, 예수의 이름이 정말 나에게 위로가 되고,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정말 영광이 돼서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고 능력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능력으로 즐거움으로 간증하고 고백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으니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나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있게 하시고, 그때 예수의 이름에 참된 구원과 위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즐거이 기뻐이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